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끝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7쪽.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오늘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 이어지는 여기 본문에서는 그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음행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한 경계는 앞에 2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뒤에 이제 7장에서도 이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솔로몬이 이 음행의 문제를 거듭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특별히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그 가장 빠지기 쉬운 올무가 뭐냐, 바로 이 음행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젊을 때는 좀 이렇게 정욕이 왕성하고 또 혈기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을 행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거듭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분을 해보면 20절과 21절에서는 그 음행을 금하는 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음행을 이렇게 범하지 않으려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부모의 교훈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부모의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음행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를 통해 음행을 금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써, 특별히 뒤에 가면 이제 은유법, 거기 보면 불을 품는 것, 또 숯불을 발로 밟는 것, 이런 것들의 비유를 해서 음행으로 인한 그 심판,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크게 임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와 같이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음행,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나가는 영적 음행까지도 교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자기 마음까지도,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인도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미혹들을 다 이겨나가고 그를 통해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보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앞에 1장 8절에서도 한 말씀으로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들은 그 부모나 또 경험이 풍부한 그 어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과 법,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경험, 지식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지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나 또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떠한 자기 행동의 어떠한 기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에 매라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목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들을 하잖아요. 그 목걸이를 하면 어떻게 감춥니까? 보통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의 인격을 남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명령과 법도 이런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되 다닐 때에 인도해 주시고 또 잘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깰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잔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고 깨어 있을 때나 다닐 때는 어떤 의식 또 행동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이 어두운 밝기를 비춰주는 것이고요. 또 법, 이 진리의 법칙,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것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훈계의 생명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는데 또 바른 훈계는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심령이 소성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훈계의 책망 받는 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책망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축복의 말은 좋아하는데 책망의 말은 많이 싫어한다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은 듣기를 좋아해.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의 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만 책망의 말은 더욱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책망의 말을 안 들으면 잘못하면서도 잘못인지를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위해서 알기는 아는데 의식을 하지 못한다고. 의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를 거듭거듭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행위를 거듭거듭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셔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자기를 비춰보고 그를 통해서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자리를 떠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당연히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24절에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그 앞에서 말한 거예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또 훈계의 책망, 이게 너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이건 다 음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여인이나
이 음녀는 여기 보면 혀로 호리는 말에 그랬어요. 말로 유혹을 하고 행위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그래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가,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우리를 호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모의 이 교훈과 명령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유혹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친구가 야, 술 한 잔 먹어 그럴 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술은 내가 100잔을 먹어서 취하면 이미 한 잔 먹을 때 조금씩 취한 겁니다.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한 거예요. 2잔 먹으면 2잔만큼 취한 거고. 어? 100잔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뭐 99잔까지는 안 취하다가 100잔 먹으면 갑자기 확 취하는 거 아니라고. 한 잔 먹으면 벌써 한 잔만큼 취한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마시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여러 가지 죄악에서 이기게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음녀에 대해서 교훈을 하니까 그 음녀, 이방 여인, 악한 여인의 호리는 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죠. 또 25절에서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 음녀들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와서 자기야 그래요? 이쁘게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섹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미혹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외모, 또 매혹적인 육체, 그 다음에 이렇게 달콤한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음녀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고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부패한 거예요. 저희 청년들의 그 외적인, 음녀들의 이 외적인 그 모습, 또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모습, 이거 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술집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싫은 소리 하면 남자들이 안 오니까. 근데 집사람들은 싫은 소리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자녀들 못 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이 유혹하는 자들은 다 좋은 말로 유혹을 해요. 사기치는 자들도 나한테 돈 투자하면 망한다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잘 된다, 돈 많이 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음녀의 미혹을 따라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결과들을 쭉 말을 하죠.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 음녀를 따라가는 자의 그 결과가 뭡니까? 첫째로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한 조각 떡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떡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또 실제로 이제 가끔 보면 술집 여자랑 따라갔다가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 여자들한테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잖아요. 이 음녀들은 왜 그러느냐? 음녀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빼앗아 갈까? 그래갖고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이제 자꾸 이렇게 빼먹는 거예요. 빼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오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어요. 음녀를 따라가면 무엇을 빼앗기게 돼요?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냥꾼에게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그 음행을 행한 자들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는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오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발로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불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옷만 타나요? 몸까지도 상하게 되죠. 또 숯불 위에 맨발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발이 데일 수밖에 없죠.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숯불 위에 올라가면 발이 되게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와 같이 음행에 빠지는 자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물질적으로 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나 또 그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어서 29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행을 금하되 심히 남의 여인을 만지는 그것까지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음욕을 품고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행위는 안 하더라도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30절에서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기서는 이제 음행 죄로 인한 벌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것을 이제 비유로 예를 드는 거예요. 즉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도둑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심하게 정죄하진 않아요. 멸시하진 않는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도 정죄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7배나 갚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7배나.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도둑질을 하면 보통 그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5배로 갚거나 아니면 4배로 갚거나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5배, 4배, 2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몇 배로 갚으라고요? 7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배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도둑질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죄를 다 갚아야 된다면 음행이라는 것은 보통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그러한 죄이고 아주 파렴치한 죄라고 파렴치한 그러한 음행죄에 대해서 범하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로 인한 그 형벌이 얼마나 엄중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음행쟁이를 범하면 이와 같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로 인한 엄한 징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음행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거죠. 또한 32절에서는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랬어요. 음행을 행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죠. 지혜가. 이거는 뭐 남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을 행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왜냐?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은 자기 육체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그 음행,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행하는 자, 결국 그 영혼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행을 행하는 자를 무지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육체적인 음행을 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음행을 행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돈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다 영적 음행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지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메어라. 그렇게 교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생명의 훈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서 이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자는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간음하는 자가 받게 되는 구체적인 형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상함을 받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율법에 오면 간음을 행한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또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어떠한 것으로도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와 같이 그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그 음행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거듭거듭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이런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이러한 세상에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말세가 되어서 이 성도를 미혹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은 이러한 시대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솔로몬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지키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나가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명령과 법과
공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이방 여인과 또 악한 여인이 말로 후릴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고 자기의 성결을 지킬 수 있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음녀의 미혹에 빠지는 자는 참 작은 떡 하나만 남게 되고 그 생명을 사냥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체적으로 음행을 행치 않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